우리 규례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 전도회 때 처음으로 규례교회를 왔는데요. 규례교회를 들어서면서 정말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딱 느꼈습니다. 제가 미국에도 여행하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했었고 또 뭐 캐나다에도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방문을 해봤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규례교회를 참여하고 돌아가면은 저도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공식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임플란트를 하면서 캐나다 가기 전에 다 마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뭐 잇몸이 약해가지고 앞에 조금 몇 대가 덜 돼가지고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을 겁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을 참 저는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동진시대에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귀거래사라는 그 산문 시가 있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 본향으로 돌아간다, 전원으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구역 그 한자를 보니까 귀할 귀자 올레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귀할 귀자를 쓰고 싶지 않고 돌아갈 귀자 이렇게 써서 귀거래의 준말 귀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사모하는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교회의 여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로 에덴으로 돌아갈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에너지와 역동적인 삶으로 걸어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파워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처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사랑 때문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만남에 대해서 항상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옷깃도 스치는 것이 인연이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 기획교 성도님들과 저는 또 하나의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좀 잠깐 좀. 슬라이드. 여기서부터 이거 누르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연이라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옷에 보면은 옷에 여러 그 이름이 있죠. 옥깃이 어디입니까? 예, 동정 바로 밑에를 옥깃이라고 합니다. 옥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고 옥깃을 스치는 인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옥깃을 스치는 인연은 가벼운 인연이 아니에요. 옥깃을 스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포옹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회는 이게 포옹을 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런데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에 가면은 뭐 저쪽 유럽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한국 사람들도 그쪽에서 이민 가서 오래 살다 보면은 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이렇게 안식일 아침에 가면은 해피 세바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한 인연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옥깃을 스치는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 약 6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겁의 그 상관관계가 있어야만 옥깃을 스칠 수 있는 인연이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겁이라고 하는 숫자는 얼마나 큰 숫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수의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수는 네 자리로 끊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렇게 네 자리 단위로 가는데요. 여기 보면은 1000은 10에 3번 곱한다 그랬고요. 1000만은 10을 7번 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겁을 보면은 10을 27번 곱한다는데, 이것도 19세기 들어서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단위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지, 원래 이 단위는 10의 72승 이상의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정제, 극, 항하사, 여기서부터는요, 요즘 원래 산스크리트에서 사용하던 이런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그 인도, 그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그래서 산스크리트어가 수학이 가장 먼저 발달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우주의 시간을 갖다가 측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하사가 10의 52승이라고 했는데, 항하사라는 뜻은 이게 한자를 이렇게 음력해서 해놓은 것이고, 원래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겐지스강의 강변에 모래알 만큼 많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무량대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수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우주의 시간을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겁인데요. 겁이 1겁이 인연이 옥깃 스치는 인연이 되려면은 6겁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1겁이 얼마만큼 긴 시간인가 하면요. 예,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1겁의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큰 철판으로 성을 만들었는데, 가로가 1유순 15km, 세로가 1유순 15km, 높이가 1유순 15km입니다. 15km면 여기서 연세대학교 정도 가는 거리죠. 그러니까 사방이 정사각형인데 철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겨자씨 알죠?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 그랬잖아요. 겨자씨를 가득 채워놓고 100년에 한 알씩 옮기는 겁니다. 100년에 와가지고 한 알씩 옮겨서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면 1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그 문서에 보면 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바위가 가로 15km, 세로가 15km, 높이가 15km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선녀가 찰랑찰랑 끌리는 비단 옷을 입고
이 끝에서 저까지 한번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옷이 스치니까 마찰에 의해서 바위가 딸겠죠. 어쨌든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면은 일겁입니다. 자, 그래서 옷깃을 스치는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 이마만큼 엄청난 상관관계가 필요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 인연은 정말 엄청난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서만 이 인연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인연에 대해서.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 인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러니까 육것보다도 훨씬 더 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만나도록 인연을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인연으로만 맺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로 삼아 주셨다고 했는가 하면은 한 혈통으로 만들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죠? 아들이 되었으니까 다 형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형제로 관계를 맺어 주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삼육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왔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존자시고 창조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똥 싸고 뭉개는 우리 같은 인간하고 형제가 될 수 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칭하시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로 마음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분 좋으라고 형제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형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제가 그 밑에다가 주석에서 그 난주를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마땅하다라는 말을 오페일로인데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은 마땅히 해야 하다. 해야만 한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마땅히 형제로 당연히 형제로 해야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제가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의 제도가 있었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엘은 근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의미로는 기업 물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단어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계도를 이제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누구죠? 형제죠, 형제. 근족. 가장 가까운 근족은 형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근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근족은 형제가 됩니다. 삼촌도 벌써, 형제는 이촌이잖아요. 그렇죠? 삼촌도 벌써 한치 건넙니다. 사촌은 더 멉니다. 그렇죠? 5촌, 6촌 갈수록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고엘 제도에서 제일 먼저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가장 가까운 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근족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친히 형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서 25장 25절에 보면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해서 무르다라는 말이 동사 가알입니다. 히브리어로 동사 가알인데 성경에 고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가알이라는 이 동사를 분사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 제도 이름을 붙인 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르다라는 뜻은 다른 뜻으로 어떤 뜻이 있다고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속.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고엘, 가알, 근족이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의 그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그리스도인과 하늘 아버지를 묶어주고 또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묶어주는 유대인은 혈연보다도 강하고 진실하며 더 오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가 더 어떻다고요? 그 유대관계가 더 단단하고 더 오래가고 더 오래갈 뿐이 아니라 영원히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 함께 하늘에 가기 때문에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 사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구원, 그래서 이 원자를 보면요, 손수변에 이렇게 뒤에 글자는 완자인데 이게 상형자예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형상입니다. 구원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것이 구원이고, 구속은 무엇인가 하면 속자가 속할 속자, 이 조개패변인데 과거에 이 조개 껍데기가 돈으로 사용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조개 패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 옆에가 삶의 자인데 삶의 자도 보면 밑에 뭐가 있죠? 조개패변이 있죠. 그래서 조개패가 들어가면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뭐라고요? 값을 지불해서 사는 거고, 구원은 쫙 낭떠러지 밑에 떨어져 있는 거를 끄집어 올려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가 어디에 잘 나와 있는가 하면 룻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었잖아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며느리 이방에서 얻은 며느리 둘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낙이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작은 며느리인 룻이 이 나오미를 쫓아서 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봄에 추수를 하는데 보리이삭을 주우러 밭에 가서 보리이삭을 주는데 그 밭 임자가 누구였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걷어왔느냐, 어떻게 한 집에 가서 걷어왔다 하니까 그가 바로 우리의 기업물을 짜다라는 거죠. 엘리멜렉하고 친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당일로 자기가 그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업을 대신 하고 싶어도 나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 엘리멜렉의 그 자부를 통해서 이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데 네가 물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겠다 해놓고 근데 그 땅만 사서 주는 줄 알고 물으겠다 그랬는데 뭐까지 해줘야 돼요? 그 후손까지 이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후손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니까 이 보아스가 대신 기업을 물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기업 물으는 일을 실질적으로 실행한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너 삼촌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 그러면은 그걸 사고 그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32장에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친히 우리의 형제가 되신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품위 있게 번역된 성경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이와 같이 실행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투호라는 그 헬라어인데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더 아름다운 문장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이라는 그 부사 속에 그 뒤에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성경 말씀처럼 아름다운 성경 기절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아름다운 수사법으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절이 우리는 날마다 외우고 또 되뇌이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550쪽에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영감의 말씀 가력 뽑은 기별 1권 403쪽에 있는 말씀 빨간 글씨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게 되고 주님의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무자비한 창이 주님의 가슴을 찔렀을 때 인류를 위한 구원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숨 쉴 때마다 그렇죠? 매일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위대하심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르포 문기별 1권 349쪽에 보면은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인은 죄의 본거지로부터 떠날 수 있으며 악의 동맹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번 십자가에 접근할 때마다 그의 심령은 순화되고 그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죄였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설 때마다 우리는 정말 낮아지게 되고 스스럼 없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가장 많이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본교 주석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술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영감의 말씀에서 이 사랑에 대한 글들을 몇 개 쭉 뽑아봤습니다. 교회 증언 4권에는 사랑은 하나님의 정신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실존 자체가 사랑이시다. 시대의 소망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실물교훈에도 사랑은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초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상보훈에 종교적 경험에 사랑이 없을 때 거기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죠? 무엇인가는 열심히 해도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안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이 질문이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형제라고 할 수 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라고 우리는 증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감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할 때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주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 빨간 글씨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들을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어깨를 이렇게 툭툭 두들겨 주시면서 아니겠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넌 진정으로 내 형제야.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냄새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들이 막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형제로 인정해 주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가 되시는 우리 규례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저희가 늘 반응하는, 매 순간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늘 무릎 꿇는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길을 돌아갑니다. 주의 천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식일이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체험하고 그 속에서 저희가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